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쉽게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 외에는 달콤한 말들이 있을지라도 달콤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달콤하지만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말 같지 않은 말은 귀가 없다. 말 같지 않은 말은 귀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풀이하면 진짜 말 같지 않은 말은 듣지 마라. 별로 그렇게 이득이 없는 말, 유익이 없는 말은 귀를 기울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쓸데없는 말도 일단 들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말에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일단 말이 내뱉어지면 그 듣는 자들에게 뭔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쓸데없는 말이라도 우리가 일단 듣고 나면 잔잔할지라도 우리 물살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런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는 말 항상 창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도 상대방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되는데 나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난 별 뜻 없이 한 건데 왜 그러냐고. 아니에요. 이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창조성이 있다고요. 이 말은 나는 별 뜻 없이 해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내 입술을 나가는 순간 이 말을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겠습니까? 말입니다. 이 말. 예.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이 말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우리 말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만나면 이 말이 좀 달라진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요즘? 이렇게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입술로 나가는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점점점점점. 네. 이게 우리가 다 행위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말에 달린 말. 전부 다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온유도, 친절도 다 이 말과 먼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11절 말씀 보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큰 경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또 자식은 이래야 돼, 뭐는 또 이렇게 해야 돼, 요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말 잘못된 그 교훈들이 우리 안에 확 들어차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말이 나옵니다. 말은 지식에서 나옵니다. 내 안에 지식이 없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이 많으면 잘못된 말들을 많이 내뱉게 돼 있습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지식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욥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말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한마디만 해도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감독들, 지도자들, 이들을 위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7절에 감독은 이라 감독. 네, 감독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렇죠?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청직이. 자,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맡긴 사람들,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로 본다면 목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또 권사님, 또 팀장님들도 다 맡고 있죠. 또 하다못해 이 반주를 맡고 있다든지 식사 당번을 맡고 있다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그 뭔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 청직이에요. 네, 다. 자,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가 감독, 청직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청지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7절에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맡겼는데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일을 책임지고 갔는데 지 마음대로 협상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이라는 게 좀 듣기에는 조금 거슬리죠. 고집. 여러분 들으면 감동이 되십니까? 고집하면은 왠지 좀 꺼려지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또 나쁜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고집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고집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집이 나와요. 그건 좋은 건데, 그런데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집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좋은 고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고집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정말 흔들림 없는 고집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고집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집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집했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세상 걸 다 놓쳐도 놓칠 수 없는 그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경험에서 나오는 그 고집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옛날 옛적에 그 경험들은 놓쳐도 됩니다. 옛날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건 놓쳐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경험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 사실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항상 옛날 그 경험 가지고 이야기. 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꼭 그런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다 걸어 다녔다. 보통 몇십 년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저희 집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산을 몇 개를 넘고 걸어 다녔다라고. 근데 아이들은 뭐죠? 그게 정말 잘못 생각하면, 누가 산 넘어 학교 가래요?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 살다 보면 다들 요즘 빠듯하게 사는데, 간혹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렇게 띵동하고. 그러면 이제 누가 이렇게 점심을 먹든지 카드를 쓴 거예요, 이게. 그 순간에 속으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쫄쫄 굶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야, 또 지금 마음이 안 좋겠냐? 아니면 네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 마음이 안 좋겠냐? 딱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야, 내가 내 자식에게 정말 줄 수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서 내가 절대 이런 거 가지고 말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그때 한번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경험이 항상 우리의 어떤 이게 고집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 거보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에 진리가 아닌 그런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가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면 안에서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배고프면 수도가에 가서 물 몇 모금 벌컥벌컥 마셨어. 그럼 요즘 애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전혀 딴 나라 세계인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에서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 나오는 뭔가 내 고집을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않은 거예요. 왜 급히 분내요? 내 고집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노는 우리 고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그런데 그 경험이 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그걸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 경험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흙수저 경험, 어떤 사람은 금수저 경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 각자 삶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 없어요. 여기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흙수저가 금수저를 막 원망하고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왜? 경험은 다 다릅니다. 경험은 다 달라요. 우리 중에도 신앙 경험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신앙이고, 중간에 이제 정신 차려서 믿은 체험신앙이고, 그러면 체험신앙이든 또 모태신앙이든 그 경험이 다른 거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자꾸 우리는 보편화시키려고 해요. 내 경험을 상대방도 할 수 있도록 강요를 하기를 원하는, 내가 경험한 그거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안에 급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학습, 우리가 살아오는 그 문화가 주는, 우리 공동체가 주는, 사회가 주는 잘못된 학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분별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정말 올바른 경험과 학습에서 나오는 그런 신념인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어떻습니까? 이 올바른 학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새 학습되어서 그게 이제 지식적 경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지식들입니다. 망하기는 왜 망합니까? 더 흥하지요, 이게. 또 그런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 그거 맞는 학습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팔자 고치는 거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 팔자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팔자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운명이 변합니다. 그래야지. 자,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학습들이 우리 안에 지식적 경험이 되어서 이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말로써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학습적 경험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경험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없어요? 고집이 없습니다. 정말 고집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게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는 주님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경험이 돼야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학습이 돼야 되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지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집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고집이 없으십니까? 없어졌습니다. 예, 많이 없어졌지요. 예, 근데 지금도 좀 있습니다. 예. 제 안에도 보니까 고집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서서히 없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막 고집을 부리면서 난 안 돼, 안 할 거야 했던 게 어느 순간에 그게 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우리 고집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고집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불순종하고 그리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다라는 겁니다. 누가? 할례파들이. 할례파들은 이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 자기 몸의 구원의 흔적을 스스로 남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나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그들의 고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안 들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경험이 그들의 고집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고집이 세면 순종을 못합니다.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고집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고집이 하나도 없다, 그런 상태를 여러분 뭐라 하시는지 아시죠? 온유하다는 거. 온유 왔어요? 네. 네. 고집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다 담겨있는. 그래서 고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 그들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뭔지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할례파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이 고집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의 진리를 말해도, 복음을 말해도 너희들 할례 안 받았잖아, 이러고 그 복음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이 할례라고 하는 그거를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헛된 말을 하게 되고, 또 속이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고집에서 나오는 헛된 말이나 속이는 말 어떻게 막습니까? 뭐 청테프라도 발라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경험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경험. 이게 전부 아니다. 이 할례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하나의 그 옛날에 율법에 있을 때 증표구나, 이걸 우리가 바꿔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해서 진짜 막 갖다 테이프 바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경험적 지식을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할례판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전부 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적 경험이 우리의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해서 몸이 나았다,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에 그걸 고집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막 백독을 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자기의 신앙 경험이 되어서 모든 일에 그걸 갖다 들이댑니다. 누가 조금 뭐 하면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 또 누가 뭐라 하면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도 성경 백독하면 돼. 모든 게 신앙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금식한 사람은 그것이 신앙적 경험이 되고 고집이 될 수 있고,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정말 속된 말로 겁나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막 그냥 하늘이 열리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본다면 그게 또 하나의 경험이 되어버립니다. 어디 가서 이것밖에는 또 말을 안 해. 그러나 이게 우리의 경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경험했을지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죠. 그 경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걸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으로 말합니다. 내가 살아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내 경험이 정말 올바른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이 정말 올바른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앉아 있지만 이쪽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중간 줄은 또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저 끝에 앉은 분은 또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가 경험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예배 안 드렸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다릅니다, 이 경험들이.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또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뭔가 내가 누구에겐가 강요하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의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다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다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분에 대한 고집을 부려도 괜찮고,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경험했을 때 그걸 우리가 고집으로 가져도 괜찮은, 그거는 사는 고집이에요. 그거는 살리는 고집이에요. 그렇지 그 외의 것은 우리 보편적인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왜 싸웁니까? 경험 가지고 싸움. 나는 이 경험을 했고 너는 그 경험을 했는데 이거는 보편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거기서 모든 우리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틀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부정적인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장난으로 했든 우스갯소리로 했든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알 수 있겠더라고. 이게 뭘 알 수 있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겠다는 걸 내가 알 수 있겠더라고, 이게.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예. 저는 알겠더라고요. 야, 내가 이 말하면 상처 크게 받을 거야. 이 진짜 알겠더라고요, 제가. 저만 똑똑한 게 아니군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요. 내가 무슨 말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독한 상처를 주려고 생각해낸 말을 던지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사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악독한 말이요, 수군수군, 죽이는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우리는 그거 다 한 번씩 경험 있을 겁니다. 천사라서 부부싸움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상처받을지를 다 알아요. 그게 오해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처를 크게 받고 꼬리를 내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 입술 요 밑에 상처 줄 말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부터 달라진다고요? 말부터 달라진다. 그 하는 말이 항상 살리는 말을 해.
그리고 자기 중심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살지요, 우리가 다. 칼에 베인 상처, 다리 부러진 것, 시간 지나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근데요,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평생. 진짜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가요. 옛날에 그 책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넌 말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게 실어증 걸려가지고 평생을 말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냥 성질나면 그냥 한번 꼬집는 게 낫지, 이 말로 상처를 주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그 경험들과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살리는 말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봅시다. 자, 연습합시다 해서 막 말 훈련하고 그랬어요. 예. 가장 말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사극에 나오는 말을 훈련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질나도 부인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말의 훈련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 안에 경험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학습된 그런 지식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경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게 바뀌어야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고요. 가정도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경험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냐? 우리는 또 이게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요 세 마디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 마디면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제가 어제까지 이렇게 정했다가 오늘 아침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첫째가 뭐겠습니까? 고마워요. 요건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시작. 고마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안해요. 해보세요. 미안해요. 제가 1부 때도 고백했는데요. 내가 집사람한테 미안해. 요 말 하기까지 10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야,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요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사실. 미안해요.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됩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침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미안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근데 요것도 뉘앙스가 다릅니다. 미안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럼 뭐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고개도 이렇게 해야 돼. 미안해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사랑해요. 네, 그것도 맞겠네.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 세 마디만 우리가 할 줄 알면 이미 다 하고 계시는 분 계셨고 저는 10년씩이나 걸려서 그렇겠지만 요 세 마디만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럼 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요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고마워요. 그 다음에 미안해요. 세 번째는 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서로 마주보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시작. 근데 벌써 살아나잖아요. 이게 막 얼굴이 살아나잖아요. 네. 많은 말로 뭐 할 수 없어요. 뭐 대통령 담화문을 가정에서 발표할 필요 없습니다. 요 세 마디면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경험해 나가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면은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